안녕하십니까. 오늘 시편 33편 6절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회로를 발견한 매튜 머리를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 편 8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회로로 다니는 그 바다의 물고기들이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다에도 회로가 있겠다. 그러면서 그는 바다 속에 그 해류를 연구하게 되면서 그는 해양학의 기초를 여는 해양학의 아버지가 되어졌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우연이 아니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믿은 자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라는 이 말씀,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이것이 시적인 표현만 아니고 실제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여기저기 성경이나 자료를 찾아봤는데 정말 깜짝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은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정확한 일을 기록을 해놓은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산호초라는 것입니다. 그 태평양이나 이런 섬에 가면 산호초가 섬을 주변을 덮어싸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산호초 중에서도 방백초나 한초나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산호초를 보면 그 바깥에 있는 바다는 수심이 아주 깊고 파도 에너지가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큰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는 망망대해인 것입니다. 근데 산호초 능선을 지나면 수심이 갑자기 얕아지면서 마침 그 산호초 안에 있는 내척의 석호는 잔잔한 호수처럼 파도를 거의 느낄 수 없는 그런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호초가 도대체 어떤 일을 하길래 그 태평양 거센 파도가 몰아치는 그 바다 속에서 그렇게 잔잔한 바다를 만들어서 그 섬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지 그건 너무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산호초에서 일어나는 이 파도 에너지들이 급격하게 소멸이 되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파도는 얕아지면 앞에서 부서지면서 에너지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는데 실제로 측정한 결과에 의하면 90% 이상의 그 파랑 에너지가 산호초에 부딪히면서 감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섬 안쪽에는 바다가 아주 잔잔해 보이는 그런 영역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물이 멈춘 것은 아니지만 이 산호초를 넘어오는 순간에 섬으로 더 이상 그 거센 파도가 들이닥치지 못하고 아주 힘을 잃어버리면서 섬 안에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구조적인 콘크리트 벽과 같은 경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섬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안 그러면 뭐 바다에 어떤 존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의 이 말씀처럼 저가 하나님이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라는 이 표현처럼 하나님 그렇게 섬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렇게 파도가 작동할 수 있도록 넘지 못하는 선을 하나님 끄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도가 매일 쉬지 않고 계속 치지만 그 산호초라는 그 경계를 넘어가지 못하도록
통제의 선을 두셔서 하나님께서 섬 안에 살아가는 인간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5장 22절에도 엄청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경계를 삼되 바다의 계안을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계안을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흉룡하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바다의 경계를 어떻게 정하셨냐면 모래를 두어 가지고 그 가장 작은 그 모래가 바다의 경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파도가 그 모래를 넘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에레미야서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말 자연현상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모래나 산호초나 또 얕은 수심이나 이런 것들은 바로 바다가 섬을 또 육지를 더 이상 침입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경계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예, 이 시편 33편 7절에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 같이 쌓으시고 깊은 물을 창고에 두시도다. 이 말씀은 바로 산호초 너머에 조금만 더 가면 아주 시퍼런 깊은 바다가 나오는데 산호초를 지나오면 아주 얕은 호수와 같은 그런 잔잔한 바다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호주의 대보초나 이런 사진을 보면 마침 무슨 풀장처럼 아주 에메랄드 빛의 그 맑고 깨끗한 산호초 바다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산호초 지역의 그 바다는 바깥은 거칠고 위협적이지만 안쪽에서는 저장해 놓은 것처럼 아주 안정적인 호수와 같은 그런 바다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것이 바다가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될 정도로 아주 안정되고 평안한 바다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산호초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일부이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도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4편에는 주께서 땅에 기초를 놓으사 그것이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산호초가 실제로 바다의 힘을 약화시켜서 땅과 생명을 보호하는 그런 사례는 관찰과 조사를 통해서 여러 차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제가 한 4개 정도 정리를 했는데 시간 관계상 한 개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나머지 3개는 제 블로그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에 인도양에 쓰나미가 이렇게 몰아쳤습니다. 몰디브 쪽에 쓰나미의 규모는 9.1 정도가 됐다고 하는데 산호초가 잘 보존되어 있는 한초 섬에서는 침수가 있었지만 전면 파괴는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반대로 산호초가 훼손된 섬에서는 주택이나 기반시설 대부분이 파괴가 되는 끔찍한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관찰 결과에 의하면 그 한초의 리프 크레스트나 또 스코의 구조가 쓰나미 에너지를 여러 번 분산을 시켜서 낮은 몰디브라는 이 지역이 섬이 낮은 고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제한되고 적었던 이유는 바로 자연 방벽으로서의 이 산호초 구조 때문이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나머지 사례들은 여러분 제 블로그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편 33편 11절에는 10절에는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게 하시도다라는 이 말씀인데 이거 정말 설명하려면 1시간으로 부족한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제가 준비한 걸 다 소개시켜 드리지 않고
일부는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에 들어와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열방의 도모를 하나님은 이렇게 무너뜨리신다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없는 계획은 결국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모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만 열방의 도모는 그들이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제한하시고 막으시기 때문에 결국 이루어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몽골군의 유럽 침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몽골군은 갑자기 이렇게 세계사 속에 등장을 해서 이 아시아 대륙을 정복을 하고 그리고 팽창을 하면서 유럽을 침공하게 되어지는데, 그 유럽의 침공 속도나 그 방향은 너무나 엄청난 것이었기 때문에 유럽에 가지고 있는 그 당시에 군사력으로는 몽골을 대적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징기스칸이 갑자기 1227년에 그는 서하 정벌 도중에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원인은 명확하게 공개되어 있지 않지만 다양한 설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징기스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유럽 원정이 중단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냐? 몽골 제국은 한 통치자인 그 개인의 카리스마로 의해서 움직이는 국가이기 때문에 최고 통치자의 죽음은 모든 전략의 일시 중단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통치자 데칸을 선출할 때까지 모든 정제 상태가 정지 상태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277년 징기스칸의 죽음, 유럽 침공이 잠시 중단하게 되어지고 새로운 칸이 선출될 때까지 그들은 본국으로 복귀하거나 대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은 몽골군의 서진 속도가 둔화가 되면서 동유럽은 즉각적으로 전면적인 침공을 면하게 되어지고 시간을 벌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수세기 문화사의 분기점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럽 침공이 지연이 되었을 뿐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오고타이 칸이 이렇게 다시 즉위를 하게 되어지면서 서방 원정은 1229년에 재개가 되어집니다. 유럽 대침공에서 지휘관은 바투칸과 수부타였는데 그 결과는 정말 참담했습니다. 러시아 전역이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지고 키예프가 1240년에 함락당하고 또 폴란드나 헝가리가 대피하게 되어지고 또 레거니차 전투나 모이 전투에서 유럽은 군사적으로 완패 상태에 들어가면서 몽골군에게 완전히 짓밟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몽골군이 유럽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이유는 또 오고타이 칸이라는 이 칸이 갑자기 1241년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징기스칸은 1227년에 세상을 떠나고 오고타이 칸은 1241년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몽골은 관례에 따라서 모든 왕족이나 지휘관은 즉시 기한을 하게 되어지면서 헝가리나 오스트리아 진격이 중단하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오고타이 칸이 몇 년만 더 오래 살았더라면 로마나 파리나 신성 로마 제국 전체가 몽골에게 짓밟히게 되고 멸망을 당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몽골군의 진격에 의해서 유럽에 실제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정치적인 변화는 중한 집권의 필요성이 인식하게 되어지고 또 기사 중심의 군대로서 한계를 자각을 하면서 성각이나 요새가 이거 좀 계획을 해야 된다는 그런 변화의 기점이 됩니다. 또 군사적으로도
빠른 기동전이나 또 정보전, 또 연합전술 등을 연구를 하게 되어지면서 백년 전쟁이나 근대 군사 발전의 밑거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또 종교 사상적으로 몽골 침공을 하나님의 징계로 해석을 하면서 핵에 대한 설교가 또 종말론에 대한 말씀 설교가 확산이 되어지면서 시편이나 애언서 인용이 급증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몽골의 그 강력한 군대가 유럽을 정복하지 못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시편 33편 10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열방의 꾀를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방의 꾀를 폐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케 하셨습니다. 몽골의 전략과 군사력은 유럽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압도적인 것이었지만 유럽에게는 저승사자와 같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징기스칸의 죽음과 또 이어진 오고타이 칸의 죽음, 이 두 칸의 죽음이 예기치 못한 유럽 정벌을 중단하게 만든 것입니다. 인간의 계획은 완벽하게 세워져 있어도 역사의 최종 방향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제한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선다고 시편 33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하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십자군 전쟁입니다. 이 십자군 전쟁의 의도나 결과는 그들이 계획했던 것과 전혀 상관없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인간의 계획은 아무리 완벽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 도모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군 전쟁에 대한 건 너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에 시간 관계상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를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거룩한 목적이라는 명목 하에 일으킨 전쟁이었지만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전쟁이었고, 결국 그 전쟁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도모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막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 유럽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큰 인물이 있는데 나폴레옹입니다. 나폴레옹이 유럽을 정복을 하려고 했는데 유럽 정복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러시아 원정의 실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프랑스의 황제가 되어지고 또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이탈리아나 또 오스트리아나 또 독일이나 여러 나라를 정복을 했지만 결국에 눈에 가시와 같은 영국이 있었고 영국을 막기 위해서 이 대륙 봉쇄령을 내리려고 했는데 러시아가 그 말을 듣지 않자 러시아를 손을 봐주려고 정복 전쟁을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60만 명의 대군을 끌고 그 당시 가장 강력한 포병을 끌고 그는 갔습니다. 하지만 그 전쟁에서 패배해서 기한한 병사는 10만 명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처참한 패배를 해야 했냐 하면 그는 이 러시아의 끊임없는 후퇴 전술 또 지연 전술 그 때문에 제대로 이렇게 싸움도 해보지 못하고 깊이 모스크바까지 들어가서 모스크바를 정복하기는 했지만 그 모스크바에 아무 사람도 없고 양식도 없고 연료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들은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은 도시를 후퇴를 할 때 불을 태우고 또 식량을 다 가져가서 그곳에서 어떤 양식도 얻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프랑스에서 러시아까지 너무나 먼 거리인데 보급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나폴레옹은 전쟁에 승리해서 그 지역에 있는 양식이나 또 모든 자재를 활용을 하려고 했지만 이 러시아는 그것을 알아채리고 후퇴를 할 때 도시를 불태워 버리고 양식을 다 가지고 떠나고 마실 물조차도 제대로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러시아를 정복하고 모스크바를 점령을 했지만 결국 그들은 철수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철수하면서 추위와 또 기아와 질병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나폴레옹의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예, 그런 자기 신화 속에 빠져서 살았던 나폴레옹이 그 불패의 신화를 믿고 그 불패의 신화를 믿고 러시아 정복을 하려고 덤벼들었다가 결국은 그는 주변의 경고도 무시하고 또 러시아의 추운 겨울도 준비하지 못한 채 전쟁을 했다가 그는 몰락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폴레옹 제국의 영세 붕괴가 가져왔습니다. 또 러시아의 반격이 있었습니다. 라이프치히 전투에서 패배하고 워틀루에서 최종 몰락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황제도 무너지는구나. 민족주의가 확산을 하게 되어지고 국민과 언어 또 정체성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게 되면서 보수적인 국제 질서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빈 체제가 만들어지고 혁명이 억제가 되고 균형적인 외교가 이루어지고 한 개인의 야망이 꺾이면서 역사의 방향 전환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바로 시편 33편과 아주 연결되는 내용인데 여호와께서 열방의 꾀를 패하시며 여호와께서 나폴레옹의 꾀를 패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케 하신다는 이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나폴레옹의 계획은 합리적이고 계산적이고 천재적이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경계도 넘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계획이 영원히 서며 프랑스 제국이나 나폴레옹의 계획은 영원히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은 유럽을 정복할 군사력과 지능을 가졌지만 역사가 끝까지 밀어주지 못했던 것은 바로 그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경계에서 그의 제국은 무너지고 그 전투에서 패배해서 기양을 가고 그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또 다른 두 제국이 나오는데 대영 제국과 대스페인 제국의 몰락입니다. 그것도 내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에 어떻게 스페인 제국이 몰락하고 대영 제국이 몰락하게 되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하지 않고 제 블로그에서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히틀러가 세계대전을 일으켰는데 히틀러가 실패하게 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히틀러의 세계 2차 대전의 패전은 거의 결론부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인간의 의지와 인연과 과학과 폭력이 총동원된 상태에서 가장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질서와 충돌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분석과 또 패전의 구조와 말씀과 연결을 해서 정리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신과 종교 명분, 이건 이제 십자군이나 스페인 제국은 그렇게 전쟁을 했다면 또 신과 문명, 사명, 그것은 대영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신과 개인적인 천재성을 가지고 전쟁을 한 전쟁은 나폴레옹의 전쟁이었습니다. 히틀러는 그들과 달랐습니다. 히틀러의 독특성은 게르만 우월주의라는 이념으로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했습니다. 국가를 절대적인 신격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이것은 단순한 제국주의가 아니라 창조 질서 자체에 대한 도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패전의 원인을 구조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역사에 나타난 내용을 바탕으로 보면
전면전과 다중전선을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곳에서 동시적으로 전면전을 일으켰는데 그것은 바로 교만의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유럽, 동유럽, 북아프리카, 또 감당 불가능한 정도로 정선을 확장을 했는데, 결국 패할 수밖에 없었고, 바르바로사 작전이 있었는데, 러시아를 침공을 해서 1941년에 또 겨울이고, 또 거리가 멀고, 또 보급을 해야 되는 그 보급선이 길어지고, 그런 모든 것을 무시한 작전이었습니다. 이미 나폴레옹의 패배를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데 히틀러 역시 교만했기 때문에 역사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바르바로사 작전은 실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총통 신화와 판단 마비가 히틀러의 죽음을 불러왔습니다. 총통은 히틀러를 이야기하는데 히틀러의 명령은 바로 절대적이고 장군들의 전략적인 후퇴조차도 총통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그는 허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총통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여지는 그 구조 하에서는 전선에서 일어나는 현장의 감각을 살려서 제대로 된 전투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고, 또 유대인이나 집시 등을 열등한 인종을 대량 학살하는 것을 통해서 인간을 하나의 그냥 물질적인 재료로 취급을 하고 과학과 기술마저 죽음에 봉사하는 그런 도덕적인 붕괴가 일어나게 되어지면서 결국 히틀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2차 대전을 두고 하나님이 개입한 엄청난 대전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덩케르크 철수 작전이었습니다. 1940년에 있었던 것인데, 이 덩케르크라는 이 지역이 이래 있는데, 이 지역에 영국군이 포위가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히틀러가 이렇게 갑자기 진격에 오면서 그 지역에 있는 영국군이 이렇게 철수를 해야 되는데 갇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영국군들이 만약에 죽게 된다면 엄청난 손실을 입힐 수가 있었는데 히틀러는 정말 이해가 불가능할 정도로 그 덩케르크 지역을 진격하지 않고 그는 진격을 멈추었습니다. 히틀러는 조약 체결 직후인 1939년 9월 1일에 폴란드를 침공해서 2차 대전을 일으켰고 공중폭격과 기갑부대 기동력을 앞세워서 속전속결로 덴마크, 노르웨이, 유고슬라비아, 그리스를 수중에 넣었고 5월 달에 들어서는 네덜란드 지역을 우회해서 마지노선을 무력화시키면서 프랑스를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등으로 이루어진 연합군은 독일군 방어에 실패를 하였고 덩케르크 밀리게 됩니다. 그러나 독일 총독 히틀러 독일 총독이 연합군의 대반격을 우려해서 덩케르크를 포위하고 있던 병력들에게 정지 명령을 내려서 이로 인해 연합군 대부분은 탈출에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9일 동안 860척에 달하는 선박을 급히 모았고 총 33만 8,226명의 군사들이 프랑스의 덩케르크에서 구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유명한 덩케르크의 작은 배들이라는 이 작전은 여러 가지 선박들을 긴급히 징발해서 병사들을 해안과 바다에 대기한 그 대형 선박으로 운반하는 그런 작전이었습니다. 이 작은 배들의 기적은 영국 국민의 마음에 깊이 각인이 되어서 전쟁에 대한 사기를 불러일으켜 주었고 그 병사의 80% 이상이 살아남아서 항구의 방파제에서
42척의 구축함 등 대형 선박에 탑승해서 철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덩케르크의 이 구출 작전이 성공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이 있었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탈린그라드, 독일 전쟁의 분수령이 되고 회복 불가능한 손실을 입었던 전쟁이 스탈린그라드 전투입니다. 2차, 결국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패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모욕해 하신다는 이 시편 33편 10절 말씀처럼 나치의 천년 제국의 그 구상은 과학적이고 인종적으로 정당화되고 철저한 계산과 또 선전에 의해서 이루어졌지만 완전히 무력화되어지고 12년 만에 그 모든 꿈은 다 붕괴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열방의 꾀를 피하시고 이 말씀이 히틀러의 2차 대전 속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 여호와의 계획이 영원히 선다는 이 시편 33편 11절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역사 속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서 당신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고 계신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 같이 쌓고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신다는 말씀이나 열방의 꾀를 폐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모욕해 하신다는 말씀은 역사적인 여러 사례를 통해서 입증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정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복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